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또 산에서 내려와 여러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또 9장, 10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던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한 종교 생활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일 수 있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결코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요구받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1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지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포함하지만 결국 마지막 절에 가면 작은 섬김까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이 잃으면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 이 하늘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안에서 섬기고 환대하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러 온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마치 깨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짐을 볼 수 있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안전과 생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단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 가족의 울타리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 나를 따르는 삶,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무엇이 흔들립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규정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가 흔들림이 예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졌듯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터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울타리가 자신의 안전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하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7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나보다 더가 더 중요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무엇이던가? 저마다 다 있기 마련이죠.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우리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다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재정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3명의 친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가장 우리에게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돈이요, 돈.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내 삶을 가장 먼저 등지고 도망가는 친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가족들, 친척들, 또 지인들이 내 두 번째 친구지요.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때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내가 풀어야 되는 내 인생의 숙제 앞에 그 사람의 도움도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죽음의 문제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느니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지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제가 제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장례식장까지밖에 제가 동행해드릴 장례식장도 동행하는 게 아니죠. 죽음은 오로지 홀로 짊어져 가야 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길 수 있지요. 그 앞에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앞에 아무리 능력 있는 유력자가 내 주변에 많다 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도 있다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만 생각나는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마지막 친구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자가 되어 내가 그분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분도 내 삶을 마지막 심판주 앞에 가서 나를 시인해주는 변호의 역할을 그 세 번째 친구인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은 이 우선순위를 바꿔내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지인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지막 친구로 여겼던 그 세 번째 친구 예수를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주님을 그냥 더하여 살아가는 정도로 신앙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 목숨이 잃는다 하여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주님의 자녀 거듭난 인생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따르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 터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 내 견고한 터를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터를 흔드시고 계시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내려놓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터를 더 견고하게, 내 것을 더 단단하게, 내 것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너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다 내려놓아질 때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살아가야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나를 위하여 얻고자 하면 잃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해 주심과 얻게 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신앙하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간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침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신앙의 역설 가운데 축복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기억하시며 42절 우리 마지막 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소망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고백하는 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논리가 흔들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베푸는 작은 것,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마음씀, 작은 한대, 작은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단코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심, 우리가 이것 하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함. 주의 말씀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편안하다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결단으로까지 이어져. 그래서 신앙하는 것은 늘 갈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나의 기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무관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전혀 고려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늘 있습니다. 좀 복음은, 주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늘 점검하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나를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가족이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정, 안정, 성공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내 삶의 최전방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 그런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시간들로 꽉 채워 사는 것이 최선과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지를 우리가 남겨둘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두 손 놓고 내가 주저앉아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백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지요. 하나님이 오려 해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주님이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들겨도 마음의 빗장 하나를 우리가 열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와서 두드리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는데, 주님이 열고 싶어도 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 문 앞에 멍하니 서 계시는 주님.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꽉 닫힌 문 앞에 서성이며 계시는 예수의 모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아야죠. 오늘도 내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터들이 무너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서 내 형편과 무관하지만 내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삶의 환대와 내 삶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제자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얻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키려 하면 오히려 안 되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때때로는 내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신앙의 역사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결코 성도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잃고자 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